성도 여러분,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299장, 죄송합니다. 299장이에요. 299장.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다시 부릅니다.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 374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대신 고난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아멘. 언젠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계산대 옆에 이런 안전 점검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 보면 시설은 안전한지, 또 전기 시설, 전기 장치는 안전한지, 가스는 안전한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거기다가 쭉 붙여놨죠. 창문은 열고 닫는데 힘들지 않나요? 건물 주변 집안 침하 또는 웅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옥외 간판은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나요? 계단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잘 돼 있나요? 누전 차단기 앞쪽에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가 내려가나요? 비인가 전열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나요? 뭐 이런 것 하나하나의 많은 질문들을 쫙 적어놓은 그런 점검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책임 맡은 사람이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과연 이 질문에 맞도록 다 잘 돼 있는가, 이걸 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런 점검표가 이런 시설이나 혹은 다른 것들만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뭔가 좀 다른 것이 보인다. 그 특징이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첫째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다. 둘째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점검표와도 같습니다. 나는 과연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시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체크를 딱 해봐야 되겠죠.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런 형제로 나는 보고 있는가? 그런 질문표, 점검표에다가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의 그런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행함으로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된 지혜는 선한 행실로 나타난답니다. 특별히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진 짐승들, 이 제갈 먹인 짐승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은 내게 있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짐승이 힘이 세요. 그러나 그 힘을 있는 대로 다 쓰는 건 이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갈을 먹여서 잘 사용하는 것, 부드럽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온유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은 좀 아는 게 많아지면은요 독선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또 자기를 주장하면서 오만불손하기가 쉽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앞부분에서 야고보는 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혀를 잘못 사용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말이 많은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지혜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 많음을 부끄러워한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지혜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참된 지혜의 특징을 거짓 지혜와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요 말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독한 시기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진위 여부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허물고 있는가 그런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는 젤로스라는 말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열심. 본래 이것은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에요. 중성적인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잘못된 열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또 거짓된 지혜는 다툼을 가져옵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당파 형성, 파벌주의 이런 걸 얘기하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리를 만들고 불신과 불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됨을 해치게 되죠. 이게 거짓된 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열릴 때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출처는 나의 이기적인 정욕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나아가서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속지 마라.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에 속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결국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또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시기, 잘못된 열심, 열심이 있는 건 좋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 그리고 출처가 잘못된 지혜로부터 비롯된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이 생긴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생긴답니다. 여기서 요란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건 무질서요 혼돈을 말합니다. 분명 예리한 두뇌와 또 뛰어난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도리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들의 욕심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의 지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열심이 대단했지만 그 열심은 출처가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벨이었죠.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혼돈이라는 뜻 아닙니까? 혼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한 것은,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든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었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말이 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서로 갖고 있으니까 말은 같은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특징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허는 것이 아니라 세웁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지혜의 특징은 첫째,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성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없다, 투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권모술수와 잘 구별이 됩니다. 지혜의 해자 한번 잘 보면은요, 이 단어는 비해자에 마음심자를 붙여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로 쓴 듯이 티끌 없는 마음, 마당을 빗자루를 가지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싹싹 쓸지 않습니까? 비는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 쓴 듯이 티끌 없는 깨끗한 마음이,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동기가 순수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죠. 중국 고사에 구밀복검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 후기에 이림보라는 이름의 재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재상이 됐냐 하면, 뇌물을 가지고 환관과 후궁들의 환심을 사고 현종에게는 아첨을 해가지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이 양귀비라는 여인인데요, 이 양귀비하고 현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정사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현종의 유흥을 부추기면서 조정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손에 쥐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랬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한껏 축혀 올린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이런 만행을 사람들이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이죠. 이림보는 입으로는 꿀 같은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이 들어있다. 구밀, 입에는 꿀이 있다. 복검, 뱃속에는 칼이 있다.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성결하죠. 또 참된 지혜는 화평합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이끌어내지만 참된 지혜는 화평이라는 열매를 갖습니다. 또 참된 지혜는 관용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게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또 참된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한 사람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과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권고와 필요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또 참된 지혜는 긍휼합니다. 긍휼은 시기와 반대 의미죠.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한 것이죠. 선한 사마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긍휼의 대표적인 예죠. 정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가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옆을 지나친 거예요. 이 사람들 옆을 지나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또 참된 지혜는 편벽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편벽됨이 없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의가 먼저가 아닙니다. 화평이 먼저입니다. 의는 열매고요, 화평은 씨앗입니다. 뭐를 심습니까? 화평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까? 의라는 열매가 맺힌답니다. 물론 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죠. 의로움이 있어야죠. 그러나 의를 이룬다는 그런 목적 아래 시기와 다툼을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의를 이루시되 화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심고 의를 거둔다. 이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화평을 심고 의를 거둔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이루겠다고 화평을 포기하고 세상의 분열과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를 이룬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린 이런 지혜를 얻고 결국 이 지혜의 결과로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나무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지혜는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미국 땅에 떨어져서 제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나가고 계신다니까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요, 2번 싸워서 갈라지고 또 3번째 갈라지려고 싸우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교인들이 2파로 나뉘어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게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근데 가만보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들 다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교회 나가기 전에 이미 2번이나 교회가 분열이 되더니 제가 있는 동안에 3번째 분열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더니 제가 미국에서 나오고 한국 온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그 교회가 공중분해돼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 열매는 과연 뭘 보여주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행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가? 안전점검표를 보고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평 중에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분을 닮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지 않은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 하면 그건 그분으로부터 온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반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그 열매는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이 세상에 이런 화목한 세상을 가져오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또 하나의 삶의 특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게 있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만이 과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답다는 그런 하나님의 평을 듣고 칭찬을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신임이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열매, 주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행동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다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도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